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내신 세 가지 창조 규례, 곧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이 세 가지이면서도 한 덩어리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안식일은 사람의 노동과 혼인의 방향과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노동과 혼인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명하신 고귀하고 복된 과업을 수행하면서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징검다리로 삼아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본의를 참되고 확실하게 깨닫고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진실하게 자신을 들여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에 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혼인과 가정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참된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영원한 안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노동과 혼인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중대한 사실을 반드시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과연 심오하고 중차대한 말입니다마는 단어 자체가 어찌 보면 형용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볼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잘라 말하면 하나님은 모습이 없는 분이시고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니 일견 앞뒤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본문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충실한 본문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그 말은 곧 이 사람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 주된 방편이 뭐냐 하면 사람의 노동과 혼인입니다. 노동과 혼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데에 핵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에 사람됨, 사람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노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걸 창세기 1장 26절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창조해 내셨습니다. 아무것도 그야말로 단 하나도 없던 데에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내셨으니 천지 만물은 모두 다 단 한 가지도 빠짐이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창조의 주인으로서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이 없으면 이 천지 만물은 단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보존과 다스리심을, 그걸 우리의 선조들은 섭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한자어라 우리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인데, 섭리란 한자말인데 쥐일 섭자 다스릴 리자입니다. 손에 딱 쥐고 흔들면서 다스린다. 그게 섭리라고요.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 손에 쥐고 힘있게 다스리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런 섭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온 천지에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섭리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온 땅과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걸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사람에게 구두로 알리셔서 다스려라 하신단 말입니다. 섭리의 일단을 사람에게 위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됨됨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듯이 온 땅과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과업을 잘 수행하면 사람의 노동, 곧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온 천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의 노동과 하나님의 형상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사람의 혼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걸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 이 노동의 과업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아닌 까닭에 남녀가 혼인하여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인류가 온 땅에 가득해서 그 거대한 과업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혼인은 단지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동력, 수가 부족한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다면은 모든 사람을 그냥 단번에 무수하게 남자로만 지으시든지 아니면 단번에 여자로만 다 지으시든지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단성생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을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배운 분들은 단성생식이 뭔지 아시지요? 아메바, 세포에 자기증식으로 무한 복제해낸단 말입니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똑같은 문장을 수백, 수천 개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듯이 한 페이지를 복사하고 100페이지, 1000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하나의 개체가 무한 복제되는 방식을 얼마든지 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에 그렇게 번식하는 생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희한하게 과업은 온 지구를 뒤덮는 거대한 과업을 내리시면서 사람은 달랑 한 쌍, 한 부부를 지으셨을 뿐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걸 그렇게 지어놓으시면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모든 일을,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위께서는 서로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가운데에서 신비한 연합, 신비한 일체를 이루셔서 세 분이지만 한 분처럼 일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그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창조의 일에서와 구원의 일에서, 창조와 섭리의 일에서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일하십니다. 그래 세 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동시에 세 분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지만물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런 분이신 까닭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한 쌍의 부부를 통하여 땅에 충만한 온 인류가 다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천사를 창조하실 때와는 아주 다른 것 아닙니까? 천사가 또 다른 천사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천만 천사라 불리는 그 무수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천사들, 천군 천사, 천만 천사를 다 만들어내실 때는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일시에 창조해 내셨겠습니다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관계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부부의 신비한 연합과 사랑의 일체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서 마침내 온 인류가 거대한 하나의 가족이요, 거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한 쌍의 부부에게서 나왔으니 우리가 다 한 가족이에요. 이래서 남녀의 혼인과 하나님의 형상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일과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혼인과 가정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배우자와 자식과 함께 온 가족이 안식일의 쉼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사실 우리의 실제 생활과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주중에 늘 힘써 일하는 것, 그리고 퇴근하여 맛보는 가정생활, 그리고 안식일이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노동과 혼인과 가정, 안식일, 이게 우리의 인생과 생활 전부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현실 생활 전체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존재와 일은 분리할 수 없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생활이, 영어에 라이프 그러면 그게 생명이면서 생활이잖아요. 생명과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라이프가 생명이고 라이프가 삶입니다. 생활이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 놓으셨으니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 안 될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전체가,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의 쉼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그래,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기쁨을 누리며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기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닫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심오한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이게 자기의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노동관이 되고 가정관이 될 때까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누구냐, 일하는 목적이 뭐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으며 주일을 어떻게 주일답게 지킬 수가 있으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 창조 규례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주보에 실어드린 대로 오늘 이 작은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 가지 창조 규례인데, 이게 나라의 윤리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뒤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람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 환히 나타내시려고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를 명하신 것인데, 이 창조 규례를 주신 목적을
그냥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조 규례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성격은 이게 나라의 윤리이고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규범이지 개인의 윤리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중요성을 배제한다든지 개인 윤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때의 개개인은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요,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고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될 듯 하시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죄인인 나의 힘과 지혜로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히 깨우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이래로 모든 죄인은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누울 때까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자기가 사는 진실한 이유와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산다는 말인데 그건 다 말뿐이라고요. 그건 하기 좋은 구호일 뿐이지 여러분 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바쳐지는 삶입니까?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어림도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성신으로 거듭나서 참되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해질 때라야만 그 마음에 가득한 어둠과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물러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어둠이 일정하게 물러가고 빛과 어둠이 나뉘는, 빛의 구역이 있고 빛에 안 닿는 어둠이 나뉘듯이 우리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마음에 새 생명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히 비칠 바로 그때라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신 사실을 참되게 깨닫고서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이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실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들을 한번 쭉 나열해 놓고 써보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기도가 되겠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 공주들인가? 나라가 내 마음의 걱정인가? 나는 나라 걱정을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일과 노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때 개인으로는 말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창조 규례는 나라의 윤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셔서 사람이 받은 그 과업의 범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과업의 범위란 전 세계요, 온 땅에 걸쳐 있고, 과업의 규모는 육지와 바다와 공중을 다 포함하는데, 우리가 천문학이 발달해서 지구를 상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 지구에, 아니 우주의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크기 속에 이 작은 푸른 별이 얼마나 작은 별인가를 오늘날 와서야 이제 아니까 그런 거지. 이런 지식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가용 타고 한번, 저는 강원도나 어디 지방 내려갈 때마다 이 조그만 나라라는 말이 전혀 실감이 안 나요. 아무리 운전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그만 나라입니까? 한없이 넓어요. 지난번에 강원도 평창을 가는데 세상에 이 골짜기 여기도 사람이 사네. 아니 한 바퀴 돌면 이 꼬부라진 길에 여기도 또 집이 있네. 사람 없는 데가 없는데 정말 우리나라 넓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봤어요? 미국을 가보면 한 달을 미국을 여행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그 서를 미국 자동차 횡단 여행도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계속 쉼 없이 매일 10시간씩 달리는 거. 그렇게 하면 미국을 다 본 것이에요. 다 가본 것입니까? 어림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가본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조그만 도로 한번 달린 것 뿐이지. 지구가 얼마나 넓냔 말입니다. 그래, 이 우리가 받은 과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에 서울에 있는 이 의정부에, 경기도에 있는 내가 강원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과업을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이며, 북미와 남미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북극과 남극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과업을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한없이 크고 크기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육해공에 다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해서, 그야말로 온 땅을 뒤덮어서 각자 70억, 80억의 인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똑같은 공동의 목표, 단일한 목표, 곧 나와 우리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천지간에 환히 드러나야 한다 하는 이 거룩한 사명감을 품고서 하나같이 열심히 일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옛날 한물간 그 책 제목처럼 할 일은 많고, 이런 거룩한 믿음과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없이 적습니다.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걸 우리 어린 사람들이 그냥 쉽게 직물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런 쉬운 그림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런 십자가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수직선처럼, 수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천지간에 찬란히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이게 내가 사람으로 사는 이유요, 내가 매일 일하는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늘 기억하시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벼락이 치듯이 그 십자가의 수직선이, 이 세계관이, 이 노동관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절절한 깨우침이 내 가슴 전체를 관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수평선처럼
이 일은 결코 나 혼자서는 하려야 할 수가 없고, 이런 거룩한 믿음과 의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힘을 합쳐서 함께 밀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이 없으면, 왜냐하면 지구는 내 발이 넓어서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딛고 있는 땅은 30cm, 50cm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빨빨거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일을 해도 내가 미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얼마나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 내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하고, 우리 집에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 나는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동시에 이런 공동의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꽉 차야 돼요. 그래 우리는 혼인하고 부지런히 자식을 낳아야 하고 기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힘씁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혼인을 안 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그렇게 들었으면 16살이 되고 15살이 되면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다. 왜 의식을 못 가져요? 하나님 백성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혼인을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길이 있어요?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복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있습니다. 1000사람, 10,000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예외적인 희한한 일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노동과 혼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혼인해서 자식을 낳되 일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하니 나의 배우자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며 내 자식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며 이런 공동의 의식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며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 미국에, 호주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거기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나타날 길이 없어요. 그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충만해야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습니까? 온 지구를 다 둘러싸고 채워도 하나님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될 것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100분의 1, 1000분의 1, 70억분의 1만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일의 성격을 보면 그래요. 그래, 요즘은 이게 좀 비인간화된 면도 있습니다만은 노동의 분업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기술이 집약되고 고도화하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기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기계의 부품처럼 되는 거 다 아시지요? 자동차를 생산할 때 거기에 많은 부품이 뭐 수만 가지라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나사만 돌려요.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나사만 돌려. 계속 그것만 돌리니까 이 사람은 그건 도사고 엄청 빨리 할 수 있고 정말 처음에 하는 비술연공이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빨리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아무데나 그것만 돌리니까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노동에서 자체에서 소외가 되고 내가 전체의 부품인가? 전체의 모습은 내가 볼 길이 없고 내가 하는 건 자동차 그거 나사를 돌리는 일만 하니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일도 모든 일 중에 1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될 텐데 그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일에서도 내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극히 분업화된 세상에 살면서 전체 그림에 대한 이 의식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이 작은 분업화된 이 노동이
전체 안에서 무슨 뜻을 가지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창세기 말씀을 읽어야 하고 깨달아야 해요. 이런 공동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각자 퍼져서 자기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의사 대단히 멋있습니까? 의사 되면 돈도 잘 벌고 대우받고 선생님 소리 듣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 자식 낳으면 다 의대 보내고 싶습니까? 의사 한번 보세요. 과가 얼마나 분할, 의사는 직업,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의사 그러면 다 똑같은 의사입니까? 대학병원 가보시면 다 아시죠? 이비인후과가 있는데요. 이비인후과는 의사가 다루는 분야 중에 수십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인데 이비인후과도 나뉘네. 귀만 보는 의사가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코하고 여기 호흡기만 보는 의사가 있어요. 눈만 보는 의사도 있고요. 눈 중에서도 뭐 노인성, 뭐 이런저런 황반변성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고 또 이런 소아과 의사, 눈만 보는 의사가 있고. 아니, 직업이 같은 의사라도 이렇게 분화되는 이런 세계 속에 삽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노동의 소외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70억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노동이 중요하고 우리의 노동이 중요하고 이게 다 합쳐져서 한 목적적으로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이 거대한 영광과 이 거대한 형상은 온 인류가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일을 하는 걸 통해서만 퍼즐이 채워지듯이 채워진다. 근데 나는 그 중에 소중한 한 퍼즐인데 이 사람 없으면 이 퍼즐 완성 안 된다. 이 사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전체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소중함을 알면서 옆에 형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이런 건 교회 안에서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실감한단 말입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잖아요. 생명으로 연합된 지체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밖에 이런 걸 제대로 체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밖에 내가 하는 일의 의미며 이 형제의 소중함을 깨닫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개개인은 모래알이고 남은 모두 나의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 반교육적인 성격, 우리나라 교육은 인간이 못되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왜냐하면 남을 딛고 일어서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그건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교육이잖아요.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너 누구냐? 네 일의 목적은 뭐냐? 네 일의 성격은 뭐냐? 옆에 사람이 너만큼 얼마나 중요하냐? 연대해야 된다. 이게 형제다.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없이 사람을 한 사람도 실수로 내신 것이 없고 우리를 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니 우리는 형제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준다. 나의 부족함을 네가 채워다오. 이게 교육이거든요. 학교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피라미드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교육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밖에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세상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버지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냉혹하지 않습니까? 남을 밟고 경쟁해서 내가 취득을 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 살려요. 그리고 내 노동을 받으셔요.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과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 매진합니다. 이게 우리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밖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투철하게 깨닫는 일 외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남을 올바로 대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나라를 위한 윤리예요. 나라. 개인 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기도응답 100번을 받으면 뭐합니까? 기도응답을 1000번을 받아서 아파트가 1000채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나타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 한평생, 70평생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그게 사람이 사는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 삼성 재벌가 사람들은 평생 기도할 일이 없게요. 3대, 10대를 먹고 살 게 다 있는데 기도를 왜 한단 말입니까? 그런 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매일의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형상에 담겨 있잖아요. 이런 것이 창조 규례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왕이 계신다. 그 왕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은 반란지군이 내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나타나는데 나는 거기에 내 모든 걸 쏟고 산다. 이런 의식은요, 특출난 이 나라의식, 이런 나라의식은 특출한 소수의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식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기도하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소원으로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보면 그런 세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짐승의 약육 강식하는 짐승의 사회지. 여러분 사회생활에 보면 다 아시잖아요. 정글입니다. 사회는 무한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사회예요? 어떻게 한 사회동포며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들의 세계란 말입니까? 이것이 이게 짐승의 세계고 물고 뜯고 하는 정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는 가슴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왕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내게는 이런 신분이 생겼고 이런 새 생명이 있으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내 인생을 투척하고 삽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구원은 이러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이름을 대시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1850년인가? 그때 태어난 구한말의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뭐 그런 일화는 하도 예전에 읽어서 기억도 희미합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며느리가 시집을 올 때 미싱이 뭔지 아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르겠네. 재봉틀이라고 하면 또 그걸 알 리가 있나. 집에 재봉틀 있는 집이 10집에 한 집도 요즘은 없을 테니까. 시집 올 때 재봉틀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혼수야, 혼수. 지금은 냉장고, 뭐 큰 대형 TV를 혼수를 해주는지 모르지만 세탁기 필수죠. 옛날에는 그 재봉틀이 이걸 갖고 이제 옷을 다 지어 입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정말 재산 목록, 여성의 그러니까 신부의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인데, 아니 어느 날 미싱을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울어요.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그 며느리를 보면서 아가, 내가 나라를 잃어도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었다고 우느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금세 알고, 야, 큰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국지사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근심하는 품은 뜻이 큰 선비, 사내다운 사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우국지사라고, 야, 이거 독립운동가다. 저런 큰 정신 가진 사람들이 있지. 이런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면서, 아이, 나야 뭐 소시민인데 먹고 살기 바쁘고 내한가정 차리기 바쁘지 내가 뭘 어떻게 나라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냐. 여러분, 이 작은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정신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독립운동가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이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 아닙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런 정신을 한없이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우국지사의 기도 아니에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의 기도 아니에요?
나라를 걱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게 나의 소원이 올시다. 왜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라 걱정을 안 할 수 있으며 이 나라가 융성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종교를 자기의 이 세상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용하려는 기독교 미신, 기독교 무당의 자식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나의 진실한 소원이 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런 사람은 미싱을 잃었다고 울지 않고 나라의 형편을 보고 우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참 우리 목사님은 이상주의자다. 그런 사람 어디 있나? 그런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다. 난 그런 사람 본 적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본문을 자세히 말씀드릴 여가가 없습니다만은 주일이니까 이런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한나의 기도를 읽었고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아주 어둡기 이를 데 없던 시대, 곧 사사시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외적들에게 블레셋이며 뭐 암몬이며 모압이며 뭐 여기저기며 여기저기 짓밟혀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우며 삶이 와해되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직분자라는 제사장들이 말도 못하게 타락했던 엘리의 아들들, 무슨 짓 한 자들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직분자들이 타락한 그런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 한나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 유력한 사람입니까? 부녀자라고요. 아무 힘도 없는. 그리고 구약시대는 여자는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남편의 기업을 같이 받는 것이, 여자는 기업도 남편과 함께 받는 것이 개인의 기업이 없단 말입니다. 오빠 남동생이 있는 한 그런 시대에 났던 한나가 혼인해서 아기를 낳고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어때요? 신약의 어둡고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몰골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목사,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가장 캄캄했던 시대. 귀신 들린 사람이 웬 말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지천이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산촌의 소녀였던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보다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 그때는 학교가 없던 시대예요.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500년 전에 우리 여성들도 학교를 다닌 사람이 없는데 2000년 전에 나사렛 가보셨습니까? 함경도입니다. 우리나라 함경도. 완전히 둠의 산골이라고요. 그런 산골의 소녀가 학교를 다녔을 것 같습니까? 회당이나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나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뿐이고 그 사람 나이는 모르긴 하여도 그 당시 혼인할 나이를, 정혼할 나이라는 게 16, 17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모르긴 하여도 20살 아래입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25, 26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혼인하는 연령이라는 게. 그러니 이스라엘의 산골의 무명의 그 마리아 소녀가 우리 딸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딸들이 마리아만 못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요? 왜요? 이게 힘없는 구약, 힘없는 신약의 여성이었지만은 그리고 나라 형편이나 교회 형편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절약하게 된 형편이었지만은 이 여성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찬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저 떵떵거리면서 목사 임내하는 저런 자들을 땅바닥에 내치실 뿐이다. 저것들이 어떻게 권세자들이냐? 저런 권세자들은 땅바닥에 내치시고 거름무더기에 있는 형편없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높이 올리시는 주권자이시다. 부한 재산과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합치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주인이시다. 그런데 맨 마지막을 보면 나라 전체를 품고 기도해요. 이 한미한 여성들이 이 조그만 17살짜리 소녀가 나라 전체를 보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맨 처음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런 무명의 성도의 기도, 이제 원래는 무명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바람에 우리가 한나라는 이름을 알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딸 이름을 한나로 지은 가정도 있을 정도이니 이제는 무명의 성도가 아니지만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이름이 남은 것이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은 무명의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여성이 아기도 못 낳아서 괄세받고 한없이 슬펐던 그런 여성이 아기를 낳고 나서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품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을 높이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온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자기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 사무엘의 영적인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래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쇄신되었어요. 온 나라가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 나오니까 똘똘 뭉쳐서 정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게 오냔 말이에요. 이 미약한 여성의 기도에서 옵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처녀, 고등학생 처녀에게 아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난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회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매일의 기도인데 이런 정신이 어떻게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에서 안 길러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길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절하고 이렇게 형편없지만 우리는 너절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 나라를 왜 못 품어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소원이 왜 못 돼요? 이 산골의 처녀가 이스라엘을 돌아보신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요. 정세를 꿰뚫고 있어요. 이 나라의 형편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땅에 맺히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며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왕을 주신다. 그 왕이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진 두메산골 처녀의 뱃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작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국지사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 조그만 대한민국 나라 국권을 잃었다고 그런 기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안을 그렇게 며느리를 교육하는 판국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그런 기계도 없이 살면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온 것이며 구원을 왜 받은 것입니까? 이런 기계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나라를 지향해요. 왕국을 지향해요. 왜냐하면 그게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런 왕을 마음에 품고서 이 왕의 명예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 합쳐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몸 바치고 산다. 이런 순결한 의식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지극히 병들어서 골마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 고름은 살 죽어도 안 됩니다. 고름은 짜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고름 되면 큰일 날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고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맞이 않았던 그런 시대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요 명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수되어 내려왔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훈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참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명의 여성, 너무나 한미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여성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마음에 품고 진실하게 기도드려서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저희의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저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무명의 성도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를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어린 것이 아니요 15살이 넘으면 다 이런 정신을 품은 사람들로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하여서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은 배나도 분발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어린 사람들이 다 이런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의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 작은 일단이 환히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